생명의 봄이 왔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를 넣으신 이유 알겠죠? 식물은 먼저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잎을 내고 그리고 열매를 만듭니다. 왜 꽃을 피워요? 그렇죠. 생명을 잉태하는 일을 위해서 꽃을 피웁니다. 꽃이 피어야 암술과 수술을 통해서 수정이 되고 그리고 열매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일 먼저 해요. 서중앙교회도 올해 꽃을 피우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읽고 있는 장면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면 분명히 잡히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왜 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했을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을까요? 그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요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선교대회가 삼육대학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가테주의가 네 나라가 더 들어왔죠.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그리고 나니까 이 부가테주의가 굉장히 많은 이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게 텐포리 지역의 전도를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정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기독교는 정말 작은 포션에 불과합니다. 그 다양한 종교들 그리고 그 인구들이 많은 메가시티들 그리고 절대적인 빈곤에 속한 나라들 그리고 늘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는 이 템포리 지역의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또 그곳에서 죽을 각오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모시고 와서 간증하는 시간 오늘 오후에 한답니다. 혹시 유튜브로 지금 방송하고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란인들을 상대로 위험한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김노영 목사님 이번에 만났는데요. 제가 우남에 있을 때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뭐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항상 중국에 가서 선교했던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선교에 어떤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이번에 대총회 선교사로 변경이 되어서 더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있어야 한답니다. 자녀들 교육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나오면 좋으련만 여전히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 선교에 대한 사도 바울 같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가 그렇게 대총회 선교사로 하기로 결정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죠? 그 손이 잘리고 교회를 믿는다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손이 잘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명예살인을 해요. 그 동네는 기독교를 믿는 것을 아주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서 그런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이 데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이란에 직접 못 들어가고 이란 바로 옆에
그 이란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것도 알려지면 안 되니까 점조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는 참 좋은 나라에 살아서 아무 문제 없지만 그 사람들은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그런데 사실 이 목숨 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목숨 걸기 되게 좋아합니다. 정치인들이 좀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 목숨을 걸고. 누가 그랬죠? 손에다 장을 찢어버리겠다고. 아직 장 안 잊었습니다. 친구들도 억울하면 뭐라고 해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목숨을 건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 목숨을 잘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수진이란 말 알죠? 배수진. 성이 배씨고 이름이 수진이 아니고요. 아시죠? 뒤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제 포기하고 마지막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는 상황. 그래서 죽음으로 지킨다는 것을 강조할 때 우리가 배수진을 친다고 합니다. 배수진을 친다. 임진왜란 때 저 진도와 해남을 연결하는 그 명랑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일본 함대를 맞선 이 군사들에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즉 사, 사즉 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죽을 각오로 싸우라. 그래야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죽을 각오로 싸우라. 여러분 이 소총으로 무장한 왜군에게 우리나라의 조선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도무지 뭐 이 전투 무기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적의 대장을 껴안고 강물로 뛰어들어서 죽음으로써 적을 물리친 사건은 왜 임진왜란 때 무기적으로 열세적이었지만 일본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 바로 이런 정신이 일본을 이겨낸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일본 등장하나요? 일본이 참 시끄러운 이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웃이에요. 그죠? 일본 강점기 때 목숨을 걸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싸운 독립투사들의 최대 무기는 뭐였어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죽을 각오로. 이건 아시는 것처럼 손가락을 자르고 피를 흘려가지고 지금 혈서를 쓴 거예요. 혈서를. 결국 이런 정신으로 죽음을 목숨을 내어놓는 그 열심으로 싸워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미리 준비된 그 공산권에 의해서 우리가 밀렸죠. 어디까지요? 저기 낙동강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를 지탱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학도병들. 나라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해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 전장을 지켰고 그리고 인천 수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역시 그 학도병들의 정말 꽃같은 이 청춘이 결국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0년대 정치가 부패할 때 나라를 바로 세운 것도 젊은 학생들의 희생이었습니다. 70년대 경제성장이 일어나고 정말 노동 환경이 최악일 때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할 때 77명의 사람이 죽었답니다.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공장에서 그렇게 죽어갈 때 그 열악한 환경을 알리기 위해서 전태열 열사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몸을 태움으로 분신함으로 그것을 알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노동 환경의 최악에서 벗어나서 정말 인권이 살아있고 또 복지가 살아있는 나라로
변화된 것입니다. 80년대 군부 독재 정권이 정말 우리를 다 이렇게 지배하려 할 때 민주화를 이뤄내는 것도 박종철, 이한열 같은 사람들의 목숨이었습니다. 그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정말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또 국민이 가장 중요한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런 독재자들의 무력 앞에서 또 이런 정말 비리 앞에서 결국 나라가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된 것입니다. 여기 목숨을 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최선을 다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거십니까? 무엇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재림 성도인 우리들은 과연 무엇에,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 무엇에 올인을 해야 될까?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길 원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 목숨을 걸었고 어디에 가치를 두셨을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참게 하셨을까?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하셨을까? 오늘 아침 저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목숨을 걸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인자가 온 것은 뭐 하시기 위해서요?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대속물이에요. 무엇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신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는 일을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먹을 양식은,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음식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더 중요하게, 더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가장 기쁜 일이고 그 일로 인해서 잔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에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 너라는 것은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가이오란 사람이 거짓 교사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행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원칙 안에서 굳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He had one son and he made him a missionary.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선교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어떤 선교사요? 정말 대우 잘 받고 잘 지내고 오는 선교사가 아니라 가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예수님은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시는 선교 사업에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필생의 과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목숨을 건 예수님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 덕분에 구원을 받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가 어떠하면 그 자식이 어떠하다. 아시죠? 그 제자 사도 바울 역시도 무엇에 목숨을 걸었다고요?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게 된 이유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부터였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가는 일에 있어서 그의 목숨을 걸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본받았습니까?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에 목숨 거는 일에 걷는 일을 본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과 똑같은 이 생명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3번이나 전도 여행을 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수없이 많은 위협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돌을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버려둔 적도 있었어요. 다시 부활한 겁니다. 정말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고 소리치고 욕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몇 번이요? 1번, 2번, 그리고 3번.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목숨 걸고 영혼 구원 사업에 노력한 결과 정말 이 복음이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제가 읽은 이 부분, 사도행전 397페이지. 누가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가였습니다. 누가가 이 글들을 다 기록해 놨죠. 누가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였다 말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는 40명의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의무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필요하다면 감옥과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였다. 결박당하는 일이 두려운 일이 아니고, 매를 맞는 일이 무서운 일이 아니고, 혹시 목숨을 잃는 일 역시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최고로 중요한 일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그 로마가 그 초기 기독교인, 작은 기독교인에 의해서 진동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복음이 들어갔어요?
황제 가이사의 집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정말 꿋꿋한 사람을 보고서 감동 안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잡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보면서 회개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목숨을 걸고 영혼을 구원했던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의 전도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온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영원 구원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도 정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계보를 잇는 마지막 남은 무리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면 똑같은 붕어빵이 나오죠? 똑같은 사상을 가진,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가진 똑같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남은 무리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에 있어서 인터넷 전에는 우리가 그냥 땅끝까지 가야 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더 빠른 전도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디지털을 통해서. 이 기별을 전하러 세우신 분들이 누구냐면 남은 무리들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세 천사들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기 빛골교회 성도들인가요? 아니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기별을 전해야 될 바로 그 세 천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을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겠죠. 또 좋은 장소 가겠죠. 그럼 집에 돌아오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당연하죠. 우리 집사람 데리고 가야지. 그런 생각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가야지.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저는 교회 가는 교회마다 같이 다녔다니까요. 외국을 잘 다녔어요. 좋은 곳을 놀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것 누구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똑같죠? 버는 눈은 똑같은 것이니까. 입이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니까.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니까. 그리스도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요,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를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거듭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역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정말 제가 어려울 때 이 책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책인데, 이게 한국말로 Don't sweat for the small stuff.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And it's all small stuff. 산다는 것 자체가 다 뭐하다? 사소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중요하게 여기죠. 뭐 옷이 중요할 수도 있고, 차가 중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음식이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조금 지나고 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그 당시에 내가 정말 어떤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거 정말 사소한 것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놀 때는요, 딱지, 구슬, 딱지, 동그란 딱지, 이거 잘하면 돈 벌어요. 하다가 이렇게 다시 팔거든요. 구슬도 마찬가지로 구슬치기 하다가 오면 이제 그 수요자가 사요. 왜냐하면 구슬이 없으니까 다 푸고 나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100원도 받고 200원도 받고 300원도 받고 어떤 때는 1000원도 벌고 그래요. 근데 해가 딱 지면 어떻게 해요? 다 집에 가버려요. 그리고 집에 가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꽁꽁 숨겨놓는데 조금만 지나면요, 그거 정말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런데 그때 그걸 할 때에는 뭐예요? 최고로 중요한 거, 최고로 가치 있는 거. 근데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나이 먹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나 결코 사소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영혼 구원 사업, 선교. 그래서 누가 그랬죠?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이 일은 작은 일일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집을 잃어버려도, 때로는 내 건강을 잃어버려도, 이 세상 것은 어차피 한 번은 지나가고 마는 것들, 그런데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작고 나약한 사람들일지라도 정말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면,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언제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 어디서나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일을 맡아 완수해야 한다. 모든 신자들이 살아있는 선교사가 된다면, 산 선교사가 된다면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에게 복음이 신속히 전파될 것이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제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온라인으로 전할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게으름은 병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업의 무기력한 원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애와 경험에 크게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근육을 운동하지 않으면 힘없고 무용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다. 만약 그대가 튼튼하고자 원한다면 그대는 몸을 움직여야 한다. 여러분 병원에 한 6개월간 누워있으면요, 근육을 안 쓰면 근육이 다 어떻게 되죠? 녹아버려요. 녹아버린다 표현을 씁니다. 근육이라는 것이 뭐 아이스크림처럼 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라는 자체가 자꾸 쓰다 보니까 근육이 뭐예요? 단단해지면서 그 단단해진 공간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 쓰게 되면 근육이 다 풀어져 버려요. 녹아져 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힘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자꾸 전하고 하는 일들을 병행하면 우리 몸이 튼튼해지고, 수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별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 말하기가 부끄러워지고, 그런 자리가 창피해지고,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너무 소극적이야, 너무 내성적이야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인 것입니다.
만일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산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게으른 종이라고 기록된다. 오늘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 들으셨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자연히 뭐하게 돼 있다고요? 자연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늘에서도 그분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참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참 완곡하게 잘 표현하셨습니다. 결국 구원을 시켜놔도 하늘에 가서 그런 정신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늘은 뭐가 될 것이다? 지옥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그런 마음이 사는 곳이에요. 서로 주고 서로 베풀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정신이 가득한 곳, 그래서 정말 행복한 곳.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신 까닭은 그 일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이자 특권입니다. 세상은 선교사, 즉 헌신적인 국내 선교사를 요구하고 있다. 선교적 열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하늘책에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거듭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라고요? 선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대는 그대가 위대하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엄숙히 생각하여야 하며 하나님은 소홀히 취급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대가 하기 좋다고 해서 그분의 봉사사업을 시작하고 싫다고 해서 그 일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보 혹시 왼쪽에 보이신가요? 4월 달에 우리 교회가 지금 소그룹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그룹마다 이 일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해마다 한 2번 정도 봄철, 가을철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일에 열심히 참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일에 잘 참여해 주시고 내가 아는 친구들, 내가 아는 가족들 데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믿을지 말지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데려오는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재림 성도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선교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가장 큰 중요한 일로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제 봄입니다.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바쁘다고 핑계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응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일에 동참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